디도서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5절입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이제 우리 디도서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장로는 어떠해야 되느냐, 또 7절에는 감독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장로, 감독, 목사 이 세 직분은요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디도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도 5절에서는 장로라 그랬고 7절에서는 감독이라 그랬습니다. 이 장로와 감독은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을 이제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불렀던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수많은 교회에서 감독이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자격이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7절에 있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입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분내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분노하는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분노하는 거. 자,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분노하는 거, 화를 내는 거는 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쪽 저쪽 다 몇 분씩 손 들었고 손을 안 드신 분이 더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신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분을 내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분을 잘 내면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랬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분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분을 어떻게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아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도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분내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급히 분내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은 분을 내더라도 급히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급히 분내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인격을 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7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1절입니다. 시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답니다. 이런 말씀 처음 보십니까? 성경 읽어도 잘 못 보셨죠? 참 충격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어떻게 분노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해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지 못하신다, 악을 참지 못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보면 어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한 사람은 죄를 보고 어분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속성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산하느냐는 우리 사람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또 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불의를 보면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노할 거냐,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떻게 분노할 거냐. 이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성숙했느냐, 또 미성숙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왜 나옵니까? 죄를 보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원인이죠. 그래서 죄를 보고 분노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죄를 보고 분노해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어떤 걸까요? 죄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자, 스크린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분노는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요, 통제되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상당히 통제되어서 발산됩니다. 근데 인간의 잘못된 분노는요, 통제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참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에는요, 정오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분노는요, 정오심과 복수심이 거기에 깃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는 이기적이지 않은데 인간의 분노는 아주 이기적이죠. 하나님의 분노는 관심의 표현일 때가 많은데 우리 사람의 분노는 관심의 표현이 아니고 노여움의 표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는 그 목적이 악한 행위를 제한하고 바로잡는 것이 있는데, 사람의 분노는 대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때 그 사람한테 내가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 사람한테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는 사랑의 표현인데 이 사람의 분노는요, 안갚음의 표현일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분노는 부정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인데, 인간의 분노는요, 자신의 손해나 자신에 대한 공격 또는 자신에게 맞서는 자들에게 대항해서 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죄에 대한 분노인데, 우리 인간의 분노는요, 나한테 반대하거나 그것이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반대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한테 이로우냐 이롭지 않느냐, 나를 존중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내 자존심을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나를 인정해 주느냐 무시하느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느냐 나쁘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진리가 기준이 아니고, 죄가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분노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처럼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올바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동영상도 봤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토론을 하면서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은 반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뭐 욕설을 한다거나 인격을 뭐 훼손한다거나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상대방의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표출하는 그 자체가 토론입니다. 그런데 토론하는 와중에 물을 얼굴에 쏟아붓고 일어나서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패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잘못된 분노의 표출 방법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부분을 자주 보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였던데 그 자기하고 사귀던 남자 뭐 불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남자가 헤어지자 해가지고 나이 차이도 10몇 살 차이 나던데 여자는 27이고 남자가 40몇 살이던데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헤어지자 해가지고 그게 그냥 앙심을 품고는 어떻게 해를 가했습니다. 이 남자가 다쳐가지고 자기 발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이 여자가 응급실에 쫓아와가지고 5살짜리 아기도 있었다더라고요. 그 아기가 보는 중에 응급실에서 의사들은 이 환자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바쁜데 자기가 보호자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의사와 간호사가 좀 관심이 없는 그 사이에 흉기 칼을 꺼내가지고요 가슴을 여러 번 찔러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말렸답니다. 엄마 왜 이래 하지마 하고 말렸는데 이 여자는요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많이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경험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요즘은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가요 불안정한 사람이고 이 인격이 다듬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행동해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격 모습에서 나오듯이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분노가 막 급히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주님 이걸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제 이 분을 다스려 주시고 제가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천을 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아니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은요 성도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 되면은 그 가정은 항상 그냥 이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 찬바람이 부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아주 위협적인 분위기죠. 하나님이 만약에 분을 참지 못하시는, 급히 분내시는 분이다 이러면
우리도 하나님 믿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다 죽었을 거예요. 이전에 다 죽었을 거예요. 분 자체는 죄가 아니다 했는데, 분을 어떻게 내는 게 죄라고요? 급히 내는 거. 통제되지 않는 거. 급히 분내는 거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분, 죄가 되는 분. 급히 내는 거 말고. 뭘까요? 급히 분내는 거 말고 또 죄가 되는 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었죠? 그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급히 분내는 거 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분내는 것도 잘못된 거고 미성숙한 거고요. 이걸 분을 오래 가지고 있는 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아니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을 오래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을 오래 품으면요, 결국은 자기한테 외롭습니다. 자기한테 외로워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밥맛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예? 잠이 안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저곳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오래 품어보셔요. 어떤 사람은 부부 싸움하고 뭐 말을 안 하기를 4개월씩, 5개월씩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무엇이 있겠으며,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신경성 이제 위염이 발생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분을 오래 품는 거, 이것은요, 상당히 미성숙한 사람이고요.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분을 오래 품게 되면은요, 왜 오래 품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그 외에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도도 안 돼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기쁨도 없습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분을 오래 품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분이 막 일어났는데 해가 지는데도 분이 안 풀린다. 그러면은, 야, 나는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노부부가요, 장수하신 노부부가 참, 이 부부가 화목하게 사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도 종종 부부 싸움을 하는데요, 해가 딱 지려고 하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여보, 해가 막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해가 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 한답니다. 상대방이 하겠지 하고 기다리다 보면 해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여보, 해가 지려고 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시고 화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분을 품는 거, 이거 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급히 분을 내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우리는 자극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아요. 그것이 좋은 자극이든 나쁜 자극이든 간에 우리는 자극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죠? 또 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극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극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라도 우리는 자극을 받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자극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극은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다듬어진 사람인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미숙한 사람인지, 이 반응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겁니다. 짐승과 사람이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큰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짐승도 자극을 받아요. 사람도 자극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다 받아요. 근데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짐승이 반응하는 게 다르고 사람이 반응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 예, 사람은 생각을 하고 반응한다. 짐승은 생각 안 하고 반응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짐승은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짐승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짐승은요, 뭔가 자극을 딱 받으면, 아, 이거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 좀 해보자. 심사숙고해보자.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유다서에 나오는데요. 유다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죠. 유다서 10절입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짐승과 사람한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짐승은 이성이 없다 이래놨습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이성이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성은요, 뭔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심사숙고해보고 고려해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기능을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태어나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성 없는 분 계세요? 생각 없는 분. 우리 사람은 다 이성을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능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본능으로 그랬죠.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우리도 생각 없이 반응하게 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즉각 반응입니다. 그거는 자동적인 반응이고 즉각 반응이고 급히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분내는 사람, 이 사람은 어쩌면은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참 듣기 안 좋은 말이죠. 네. 여러분이 그런 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급히 분내는 사람은요, 대단히 다듬어지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극이 왔다. 짐승은 바로 반응합니다. 사람은 뭔가 내가 자극을 받았다. 반응하기 전에 중간에 뭐가 하나 있죠? 뭐죠? 이성이 관여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언제 반응할까? 이것에 대한 반응이 가장 합당한 때가 언제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반응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성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사용해서 반응을 해야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한 사람일수록요,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그 시간이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쿠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쿠션.
그 소파에 쿠션이 있죠. 왜냐하면은 짐승은 자극이 딱 오면 쿠션이 없어요. 자극이 딱 오면 바로 반응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이 중간에 쿠션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이에 쿠션을 하나 넣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극이 딱 왔습니다. 여기 반응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해가지고 반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쿠션이라는 것이요, 짐승한테는 없고 사람한테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쿠션의 폭이, 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이 쿠션이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쿠션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쿠션이 있습니까? 네. 비닐입니다. 쿠션의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비닐입니다. 비닐. 비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이 쿠션을 가져야 되고, 이 쿠션을 넓게, 두껍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구약 1151페이지입니다. 1151페이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뭔가 임무를 주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면서요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패역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배반하는 자고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보내는데 그 사람들을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같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시와 찔레, 정갈. 정갈에 독침이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가시밭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우리 여러 번 찔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가시가 많습니까? 아주 그냥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식물 가시 말고 사람 가시. 예, 많이 있을 거예요.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정갈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보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외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렇게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한테 여러 가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만날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상하지 않는 비결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한번 보도록 하죠.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두루마리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채우라 그랬어요? 어디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그 다음에 어디에 넣으라고요? 배에다가 넣으라 이랬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곧 쿠션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배에, 자기 창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을 때와 들어있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요, 우리 뱃속에 이 쿠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쿠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자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쿠션은요 굉장히 얇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쿠션을 살을 찌워야 되는데 그래서 배에다가 넣고 창자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즉각 반응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워놓은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분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장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이 쿠션을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쿠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이 쿠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즉각 반응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히 분낼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급히 분내놓고 여러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급히 노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런 사람이 정말 강한 자다 이 말입니다.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사람이 진짜 강한 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잠언 뒤에 전도서가 나오는데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이렇게 두 구절 정도만 보고 전도서로 한번 가보죠.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는 자는 우매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덜 성숙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상당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급하기로 둘째가 하면 좀 서러울 사람 같은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급해가지고 실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뭔가 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 안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는 다듬어져가지고요 아주 신중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 말하는 데는, 듣는 데는 굉장히 느렸고요, 말하는 데는 빨랐고 화내는 데도 빨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칼을 빼내가지고 사람을 그냥 귀를 잘라버렸는데 잘못하면 죽일 뻔했습니다. 그죠? 급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급한 사람이다, 나는 성질 급한 사람이다,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자기는 뒤끝 없어도요 그 당한 사람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오래 갑니다. 자기만 뒤끝 없으면 됩니까? 그거 고쳐야 돼요. 네? 성질 급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야 돼요. 모세도 화를 내가지고요 큰 불이익을 하나 당했습니다. 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쳤거든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반석을 한번 내리쳤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났다, 이 말은 반석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맞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맞는다, 상한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구약에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힘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전에 반석을 모세가 한번 내리쳐가지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랬습니다. 이번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치면은 예수님이 두 번 죽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죽음으로 족합니다. 한 번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냥 안달을 하고 있고 교회 갈 때마다 그냥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울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요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상당한 손상을 가했습니다. 반석을 두 번째 내리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역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출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세는 이걸 잘못 표출했어요. 모세가 쿠션이 좀 얇아졌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노를 즉각 표시해버렸습니다. 반석을 내리치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하셨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 백성이 다 들어갈지라도 너는 보기만 할 뿐이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급히 분내는 것은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배다른 형제 암논한테 그 수치를 당했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압살롬은요 정오를 품었습니다. 암논을 향해서 정오심을 품었습니다. 이 정오심을 그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분노의 표출이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급히 분내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 압살롬은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오래도록 분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있다가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이 분노는요 강해지고요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죽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그 인생 내내 이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가지고요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정당한 분노,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이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셔서 여러분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요 이 다윗을 향한 분노 때문에 일평생을 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무언가 보복하겠다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사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요나단도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도 뭔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잘못하는 걸 보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하고 다르게 이걸 표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의 분노는 오히려 좋은 방법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다윗의 피신을 도와주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고 오히려 섬기고 이런 방법으로 분노가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급히 분내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 오랫동안 분을 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어떤 이 폭력의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 말고, 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둔감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항상 비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속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속에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 인터뷰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린다.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제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방송 토론 도중에 물을 끼얹는다든지 주먹을 날린다든지, 이건요 대단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발전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에 나오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음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성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뭔가 자극을 받았을 때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하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배에, 우리 창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쿠션이 넓어지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